신고 두벅두벅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야, 너 신 한 짝 어디서 잃어버렸냐? 그랬더니 자기가 신을 한 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다가 지금 신은 주순신이라 주셔서 싣고 온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4장 우리 지금 읽었어요. 그래서 꿈 이야기, 다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 바빌론 왕이 꿈을 보가지고 꿈이 너무나 궁금하고 또 뭐 섬찟한 꿈도 되고 해서 해석을 각 박사들한테 와서 하게 했더니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다니엘은 꿈을 잘 해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을 부르다가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또 다니엘서 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도스토옙스키라는 소련 그 소설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에나스타치스 부활. 에나는 다시, 스타치스 일어난다, 다시입니다. 부활이라는 책을 썼는데 정말은 지하 버리라 책으로도 이렇게 이름이 또 바뀌어가지고 지하 버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은 사람이 죄를 지면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어떤 백작이 어떤 여자를 좀 가늠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 신체가 망쳐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여인숙 빌런데요. 거기서 일하다가 그 손님이 보석을 잃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죄를 이제 자기는 하질 않았는데 뒤집어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죄인이 돼서 옛날에는 뭐 보석을 훔친데도 굉장히 세게 다뤄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죠. 시베리아로 유역을 보낼 때 그 백작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그 여자의 신체를 망쳐놔가지고 그 여자가 그런 일을 당한다는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 제철간에 그 자기 죄 때문에 그 여자를 갖다가 시베리아 유역장까지 같이 따라가면 결심해서 자기 백작 그런 고급스러운 생활을 다 버리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벌을 받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래서 이 죄는 항상 벌이 있다는 거. 이걸 가르쳐주는 그런 소설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역시 다니엘서를 보니까 이제 누구께서 이제 죄를 진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죄를 지는 거가 죄를 꼭 당연히 꼭 받아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더 용서받아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야. 내가 예수 믿으면 나의 죄가 다 용서받아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죄까지 심지어 용서를 다 받아.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죄 짓고 살아도 되느냐 그런 말은 아니죠. 이제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게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100% 몸부림쳐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를 죄를 갖다 용서해 주신 그 구원,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다른 무슨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줬다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교회에서 신약전서에서 말하는 또 구약전서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야만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나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하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지 죄를 갖다가 지금 꼭 죄를 받는데 벌을 받게 돼 있는데 그래서 벌을 받지 않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으면 벌을 안 받는다는 거. 그런데 때로는 그 벌을 갖다가 늦추실 수도 있어. 그 즉각적으로 그 시간에 벌을 주는 거 아니라 때로는 늦춰. 많이 늦춰. 그래가지고는 지금도 이 세상에 죄 짓고 마음대로 살면서 그러나 그 생활은 아주 편안하고 그 생활은 번영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벌을 갖다가 늦추시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늦추기. 그런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죄는 절대 하나님께서 늦추시지도 않아요. 그 벌은 꼭 갚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 죄가 뭔지 아세요? 바로 느부갓네살이 진 죄가 뭐냐면 교만한 죄. 교만하는 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늦추시지 않고 꼭 그 벌은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4장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공부해 보면요, 네 가지 파트로 나눠져요. 첫째는 죄를 지은 느부갓네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8장에서 30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죄를 졌으니까 이제 벌을 분명히 받습니다. 늦추지 않는 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그랬죠? 교만한 죄. 교만죄는 절대 늦추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죄, 그 벌 받는 벌을 갖다가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33절, 그리고 기니까 그냥 핵심적인 것만 말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해결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1절, 3절, 그 다음에 34절, 37절이에요. 나중에 해결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그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사람들한테 죄를 지어도 돌아오라,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전도하는 거죠. 전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전도 열심히 합시다. 전도 열심히 합시다. 우선 자기 식구들부터 전도하세요. 또 동네 사람 전도하세요. 친구들 전도하세요. 자꾸 전도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부분을 오늘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저지른 죄가 바로 뭐냐면은 교만죄입니다. 우리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니라. 그래서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이었냐면은 나무 하나가 갑자기 땅에서 솟아나서 하늘을 높이 자라더니 얼마만큼 높은 나무는 다른 사람들이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높이까지 자라서 그 나무를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아주 무성하고 잎사귀도 번창하고 그 다음에 열매도 많이 열고 해서 아주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나무였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더니 또 거룩한 자가 내려오더니 또 이제 복수로 또 천사들도 나오고 뭡니까? 거룩한 자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뭐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첫 번에는 뭐 단수로 나왔다고 또 나중에 복수냐고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첫 번에는 한 사람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또 내려오는 것은 무리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찍어버려요. 그래서 나무를 찍어버리는데 구루퉁이는 남겨놓고 그 구루퉁은 쇠사슬로 또 넛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이슬도 맞추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풍파를 갖다가 다 격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나무가 막 쑥 올라서 자라면 참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찍혀가지고 또 그 구루퉁이가 그렇게 많은 이 고통을 겪게 한다는 이 꿈이 무슨 뜻이냐? 그 꿈이 무슨 뜻이냐?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 임하였더라. 그래서 꿈을 해몽을 했더니 그 꿈의 해몽은 뭡니까? 다니엘이 해몽을 했는데 뭐였습니까? 바로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뭘 의미하냐면 바빌론을 의미한다. 그래서 바빌론이 그렇게 큰 나라를 이루고 그 구루퉁이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큰 나라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고 찍혀서 넘어가게 되고 구루퉁이 당신 바로 그 왕이 이제는 이슬을 먹고 미친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이 들을 돌아다니는 꼭 동물 같은 사람이라고 변해서 고생할 것이다. 고생. 그걸 얼마큼 오랫동안 하냐면 1회. 그러니까 7년 동안 그렇게 할 것이다. 횟수로 7년 동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교만해질 것이다. 그래서 찍힘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니까 빨리 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돼서 오늘 성경 공부한 것처럼 그 로마의 백부장도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지만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가부를 돕고 고아를 여기 그 말이 나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왕이 되라. 그런데도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지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자, 이 모델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더니 그렇게 나라가 이렇게 창대하게 됐어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빌론 궁 지붕에 거닐세. 그래서 이제 지붕에 다 거닐은 야, 내가 이 나라가 이제 이렇게 크게 됐어요. 크게 됐는데 자기 공로가 뭐 굉장한 걸로 자기 이제 생각하는 교만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나 왕이 말하되 여기서 바빌론 궁 지붕에서 거닐 때 우리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 나중에 자기가 창대하게 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지붕을 거닐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누굽니까? 그 여자를 우리아의 그 아내 벳시바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세요. 제가 그런 말도 했던 것 같은데 티켈에다 물을 끓여봐 줬잖아요. 물이 막 끓을 때는 소리가 요란하게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끓여가지고 마지막 이제 그 삐 하고 경고하잖아요. 와서 이제 불을 끄라고 하는 거죠. 그 장치가 된 그 물 주전자 있잖아요. 바로 그 소리가 나기 전에는 아주 조용해요. 그리고는 이제 스팀이 삐 하고 나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될 때 우리 항상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만 안 해요. 잘 되면 또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해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교만했어요. 자, 왕이 말해 가르되 그래서 잘 될 때 조심하십시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30절 보세요. 능력과 권세로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눈 건데 능력도 우리의 뭐 모든 것 다 우리 머리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 재주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걸로 생각해서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담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는데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위기가 내게서 따르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런 교만을 가졌어요. 모든 것을 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내가. 자, 이런 교만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죠.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사단의 근원이 나옵니다. 사단의 근원이 14장 12절에 보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대장 루시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냐. 하늘에서 3분의 1의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하고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한테 져가지고 물론 하나님한테 대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다 창조하셨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서 3분의 1의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져가지고 떨어진 천사들이 바로 사탄 마귀들로 되는 거예요. 마귀 귀신들. 그래서 3분의 1은 6분의 1이죠. 어디다가 가졌습니까? 무적행에다가 지금 가져놓고 있고, 그 다음에 6분의 1, 3분의 1, 2분의 1, 6분의 1은 지금 다니면서 마귀들이 우리를 못 차게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틈타가지고 조종을 합니다. 구원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참 조심해야 돼요. 제 집에 그 고양이를 우리 딸이 데리고 와서 잠깐 좀 보고 있는데 항상 방으로 들어오려고 집으로. 근데 집에 들어오면 그게 전부 핥혀놨기 때문에 들어오질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앞으로 나가면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얼른 들으려고 그래. 문만 좀 열렸다. 뒤에 가면 또 뒤에 문만 좀 열렸다면 얼른 언제 그걸 알고 와서 또 들으려고 그래.
근데 그걸 생각해보자. 사단이 바로 그런 거야.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항상 그렇게 틈탄다. 그래서 틈타서 우리를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사탄짓 마귀짓을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멸망하게 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가니까 좀 위로는 받지만 그래도 내가 사탄 마귀한테 예수 믿고도 조정받아서 마귀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있어서 기도를 해야 돼. 기도로서 사탄 마귀를 항상 물리쳐야 돼. 항상 말씀으로 항상 우리가 담가져 있어야 돼. 항상 기도로 우리는 항상 두르고 있어야 돼요. 우리 몸 전체를.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시죠? 에베소 6장에 그와 마찬가지.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계명성 그 루시퍼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가 뭐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된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서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하리라.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 해와한테 사단이 꼬신 게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과 중앙에 두 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주면서 이걸 먹으면은 이제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꼬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얘들이 이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꼬심 받아가지고 이제 선악을 알게 되는데 이제 죄가 들어온 거죠. 또 그 생명나무까지 먹어가지고 영원히 삶은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면 안 되는 데로서 쫓아낸 거예요. 생각나시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니까 그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처럼 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 우리가 교만할 때는 이게 사단이 나한테 들어왔구나 생각을 하죠. 아주 겁나는 일입니다. 절대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고 모든 죄는 갖다가 때로는 늦추기도 하지만은 벌을 줄 때 이 교만죄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교만. 보세요. 이렇게 오늘 다니엘서 보니까 6군데를 내가 발견했는데 우리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2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 또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가 또 24절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 그 다음에 27절 32절 지극히 높으신 자. 그 다음에 또 34절 지극히 높으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갖다 대항하자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14장 제가 금방 읽어드린 것처럼 사단이라고 했어요. 바로 교만이라고 해요. 사단이 교만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벌은 늦추지 않고 내리신다. 자, 그럴 때 31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벌써 그 말을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느니 나라의 위와 내게서 떠나느니라. 나라가 너에서 떠났다. 나라의 위가 왕에서 나는 쫓겨난다 이런 말이죠.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하나님께 다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한테 주냐면 능력 없는 사람한테도 주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동시에 일이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더라.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만증. 그런 죄를 지으면 여러분 정말로 위험합니다. 벌을 받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걸 뭐냐면 나는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히 미국 또 뭐 전 세계가 다 뭐 미국을 따라가는지 모르는데 다 비슷하게 되는데 보니까 동성연애 결혼 다 이런 것이 뭡니까? 또 성을 갖다 막 전하는 것도 뭐 잘하는 일이라고 뭐 하는 거 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살고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살고 결혼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장 기초적인 제일 첫 번에 세우신 이 결혼을 이 기구를 갖다가 사단을 갖다가 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사회를 갖다가 폐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로 쉬운 거라 이런 말. 사단이 얼마나 스마트합니까? 그래서 사단의 지금 그게 공격이라고. 근데도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잘 안다고 그러고 차라리 성경적으로 말하는 목사나 성경적으로 말하는 성도들 갖다가 무시하고 막 스메일하고 막 먹칠을 지키고 뭐 죄인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 뭐 밝혀내가지고 막 먹칠을 지키고 난리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죄 안 짓는 사람 크리스찬도 죄 짓는데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100%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죽어야만이 천국을 가는 거라고. 예수님 없이 내가 100% 완벽해가지고 이제 죽어서 자기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도 죄인인데 뭐 죄를 다 밝혀내가지고 막 창피 주고 수식해 주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 목사님이 다 아무 말도 못해. 택시도 내려갈까봐 막 겁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 위협을 지금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는 이 말, 정말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더 안다는 할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데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을 갖다가 들에서 완전히 짐승처럼 만들고 이를 다 뺏어버리고 그 위 왕의 입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뭐 사도행전에서 보면 12장에서 보면 그 헤롯 왕도 그런 일이 있었죠. 자기가 막 하나님처럼 대접받다가 그냥 구자리가 벌이가 나와서 그 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이 교만죄가 가장 나쁜. 교만이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공개합니다. 어떤 벌을 내리면 로마서 1장에 보니까요. 24절부터 읽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한 찬송할 일이시로다.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 이 말이야. 허락한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유로 쓰며 즉 레스비안을 말해. 동성연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게이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륜하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하나님 내버려 두지만 언젠가는 크게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유,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막 이렇게 다 변해버리는 하나님을 암살입니다. 서로 남 비평하고 남을 저주하고 죄인이 어떻게 자기도 죄인에서 남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그런 말 듣지 마세요. 누가 나를 저주하면 너도 죄인이야. 그 소용없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면은 그건 큰 문제가 나한테 일어나지만 그런 사람들의 폐허태서는 말이에요. 죄인이 제 입으로 말하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수근수근하는 것은 숭보는 거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무례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 다른 사람까지 전념시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옳다고 말을 하게끔 한다. 그래서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옳은 것이 옛날에 옳은 것이 이제 그런 것이 되고 옛날에 그런 것이 옳다고 말해. 그게 그 진보주의 사상, 리버럴들이 이렇게 나라를 좀 망치고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히 안 두죠.
저는 봅니다. 언니 거는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실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이 교만죄로부터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죄는 항상 벌이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뭐 죄를 안 주고 살아야겠죠. 항상 죄로 인해서 문제가 나중에 생기게 말해요. 자,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벌을 받고 어떤 일이 생기니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3절이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 그 4장을 보면요, 어떻게 해서 보면 결론이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결론이 나왔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너무 좋아가지고 죄를 이제 회개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사하노라 원하니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거워하노라. 지금 자기가 당했던 것 크도다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정말 통치는 대대의 일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찬양했습니까? 들에서 이렇게 정말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기한이 참에 34절 봅시다.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에 우르르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그래서 기한이 7년 동안 그렇게 전 들에서 헤매는 짐승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굉장히 깨달은 거죠. 사람이 어려움이 와야만 깨달습니다. 그리고 7년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일을 다시 만들어주시고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게 정신병으로 제 생에는 7년 동안 되겠던 것 같아요. 그런 벌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해서 우리 읽어보면요,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옛날에는 하나님을 갖다가 손놓은 사람이 됐었는데 다니엘이 정말 그렇게 꿈을 해몽한 걸 보고 야 너희 하나님은 정말로 정말 신통하고 정말 좀 특별한 하나님이다. 정말 신기한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알았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자기가 경배를 하는 사람이 됐어요. 즉 회개를 하게 됐어요. 회개를 하게 됐어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열심히 하늘의 군사들에게 땅의 거민이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던 내 위엄과 감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나한테 모이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미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회개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읽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됐죠? 다시 믿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냥 막연히 아는 하나님, 이제 진적으로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게 됐습니다. 바로 뭡니까? 해결. 참 중요합니다. 그저 느부갓네살은 이방인 왕으로서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왕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으면 느부갓네살 왕을 거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뭐냐면, 자, 항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죄 중에서도 교만죄는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니까 그 교만죄는 항상 벌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늦추시지 않는 그런 벌이 있다면 이 교만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하는 걸로 아는 거. 하나님을 나한테서 제해버리는 거.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항상 벌을 받게 됐어요. 세 번째는 그러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도록 하나님은 제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 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죄를 다 용서받은 영혼들로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자기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나 같은 죄인이 그게 감사해서 예배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드리고, 그래서 교회 일도 봉사하고 하나님 일도 봉사하고 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건 목적 때문에, 다른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되 예배 드리되 봉사하되 헌금 드리되 뭘 하든지 구원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구원에 감사해서 뭐든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저는 꼭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부귀영화를 위해서, 병이 낫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구원에 감사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을 받고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의 신앙도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도 많이 전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역시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나우스라는 유명 목사님이, 제가 가끔가다 말하죠. 바나우스. 그 사람 내 전기를 읽었거든요. 그 사람이 한 번은 이제 장례식을 하시는데, 그 가족 한 사람이 편지를 줬어요. 그 편지를 꼭 읽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장례식. 근데 그 편지는 뭐냐면, 1년 전에 이 사람이 죽을 걸 알고, 1년 전에 죽을 걸 알고 유서를 썼어요. 그걸 이제 읽어야 돼요. 그 유서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 친구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프레드, 당신은 오늘 나의 시신 앞에서 이제 있게 된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당신을 전도하고 싶다. 내가 당신하고 그동안 골프를 많이 쳤는데 골프 재밌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전도하고 싶어서 골프를 쳤다. 근데 내가 당신을 전도할 때마다 당신은 거절했다.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죽으면서 이 친구의 소원을 들었다. 내 시신을 당신을 보면서 내가 쓴 이 편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더 이상 거절하지 말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라.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또 찰스. 그래서 그냥 편지를 자기 친구들한테 다 쓴 거야. 내가 당신하고 식사를 많이 즐겼다. 근데 내가 사실 식사를 당신하고 같이 많이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당신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전도할 때마다 당신 나를 거절해. 근데 이제 내 시신을 보고라도 근데 이 유서를 듣고라도 제발 내가 부탁하니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라. 그 천국에서 만나자. 이 사람은 죽어가면서까지도 전도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뭡니까? 그냥 이대로 이제 나는 천국 가는 영혼이니까 그걸로 기쁘고 이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열심히 전도하세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좋은 사람만 걸리다 보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교회에서 생활을 하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야. 왜? 다 전도받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 사람이니까. 그래서 파타임으로 자기가 토요일 날 저녁인가 또 주중에 이렇게 날을 정해주고 저녁에 가서 스타벅에 가서 일을 하면서 전도합니다. 자기가.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르게에서도 교만자를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벌을 받다가 하나님께 드디어 돌아왔어요.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은 왕이 됐습니다. 우리 열심히 전도하는 2016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